대림절 세 번째 사랑의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날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넉 주에 걸쳐서 네 가지 색깔을 통해서 이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색깔은 보라색 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보라색 초.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다림. 예. 연보라색. 이것은 뭐라 그랬나요? 회개와 평화입니다. 회개해야 평화가 온다. 그 다음에 오늘입니다. 분홍색. 뭐예요?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흰색입니다. 만남.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지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월이 좋은 것은 왠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그러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12월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자선단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관에서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뭐 동사무소에도 보니까 뭐 사랑의 일일 뭐 찻집 이런 것도 하지요. 또 많은 데서 바자회도 하고요. 또 많은 기관에서 또 길거리에서도 모금 활동을 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은 우리에게 축복의 달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고, 비록 우리가 실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면서 축하해주고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것을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번 이 시즌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것이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받은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다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사랑입니다. 고결하고 순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근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양을 잡아요. 또는 소를 잡아요. 피를 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뜹니다. 다 머리는 머리, 팔은 팔, 다리는 다리, 그리고 내장을 다 파내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번제물로 불 위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원수가 되었던,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목이에요. 여러분, 화목이 좋으십니까? 불화가 좋으십니까? 화목이 좋죠. 가정도 화목한 게 좋고요. 학교에서도 화목한 게 좋고요. 교회도 당연하고요. 나라도 화목한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패션 오브 크리스트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멸시, 그 수모,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는 거예요. 진심.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뭐를 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상징적으로 십자가, 우리 교회도 높이 종탑에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수없는 고통이 해결돼요. 하면서 이 십자가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갚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갚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첫 번째예요. 무엇을 하는가? 이건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처음에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행했던 사람이 다시 눈이 열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없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어느 학교에 선생님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이 딸에게 엄마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됐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딸하고 충분히 함께 있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가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딸하고 함께 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휴가가 딱 됐는데 이 딸이 그냥 갑자기 밥만 먹고 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 버리는 거예요. 문을 탁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그럴까? 근데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아침이 될 때까지, 크리스마스 아침이 딱 됐는데 이 딸이 밝게 웃으면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양말 한 켤레를 자기가 뜨개질한 것을 다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에게 그것을 선물로 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이걸 다 짜야 한다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을 잠그고 지금까지 했던 건 바로 이 뜨개질이었어요. 이제 다 짰어요. 아빠, 양말이에요. 어때요? 좋으시지요? 아빠는 감동이 있었어요. 예. 좋고 말고 얘야 정말 예쁘게 잘 짰구나. 고맙다 하면서 그 딸을 덥석 끌어안았어요. 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동도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딸에게 외쳤어요. 마음으로. 이 철없는 아이야. 양말은 시장에 가서 사면 되지. 난 양말 같은 건 원하지 않아.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단 말이야. 난 너와 함께 지내며 너의 사랑을 받고 너의 관심을 사고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었단 말이야.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마다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추리 장식도 하고요. 행사도 갖습니다. 또 이웃을 이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 연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사랑 연습.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당연하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서 원어를 살폈어요. 근데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펠엘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빚진 자로서. 빚진 자. 사랑해.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느껴오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또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때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환영해 주는지요.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요. 그 사랑을 제가 느끼면서 교회 일원이 쉽게 됐어요. 그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참 그 놀라운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길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교회 공동체가 베푸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 그들은 저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또 사역을 할 때 순간순간 제가 얼마나 참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저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화 가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나갈 때 그때도 그들은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공동체가 주는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테레사 슈녀의 그 사랑 실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은 목숨을 들이면서 사랑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나병 환자들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는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부족하고 환경도 좋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다 거리를 둡니다.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을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나병 환자가 이게 제대로 잘 기름진 것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볼일을 못 보는 거예요. 볼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항문을 목사님이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전영록 가수, 옛날에 인기 있던 가수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 노랫말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사랑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연필로 쓰는 것은 지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듭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지극히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을 끊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계속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구멍가게를 했어요. 그때는 구멍가게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구멍가게가 너무 잘 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너무 잘. 근데 문제가 왔어요. 자기 구멍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을 몰랐어요. 가게를 줄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닐까요? 너무 착한 분이죠. 그죠?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가게를 축소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옆가게로 가라고 안내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오늘은 옆가게 가서 팔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이 남는 시간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가 나중에 쓴 소설이 빙점입니다. 저를 어렸을 때 이거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분이 글을 참 잘 썼다.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매끄럽게, 그 다음에 감동 있게 잘 썼다. 그리고 저기에서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분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자리에 누워요. 그때 남편이 뒷바라지 하면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또 그 이야기를 또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에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면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그 어떤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심판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에는 실패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랑에는 실패가 있다고 해서 만일 우리가 사랑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의 양심에 부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일방통행이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주님 너무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만일에 중단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뒤집어 보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내가 어떤 공동체 아니면 직장에 갈 때 날마다 두렵다? 그러면 사랑의 부재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막 제자들이 싸우죠?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아.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거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거든 섬겨라. 그러면 그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어떤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개인적인 어떤 동호회든지 보면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거침이 없는 거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무대에서 늘 자주 쓰시는 분이 깨달았어요. 자꾸 이게 무대 공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대 쓰면 누구든지 공포증이 있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서보세요. 공포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근데 그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하나의, 나는 공연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관람인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려움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지키는 것만이 나를 지켜준다. 내가 지키는 것만이 나를 지켜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운동 시간을 지키면 그 운동 시간이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랑을 지속하고 연습하면 나중에 그 사랑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성운동가 밥 존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꽤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외국에서. 근데 이분 아마 소천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가고 처음으로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기억해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냐 하면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을 배웠느냐? 여러분, 천국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갈 때 거기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만찬이래요. 만찬.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막 살이 포동포동 쪘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 먹질 못하고 빼짝 말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도 지옥도 젓가락이 엄청 길대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돼. 이 젓가락만 써야 되거든.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기니까 안 돼.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먹여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먹여주면 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긴 사랑만 해야 되는데요, 사랑이 불편한데 천국이 불편하겠죠. 먹여줘야 되는데 나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불편해. 내 거 뺏기잖아. 내 거 뺏기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마을에 하루에 집집마다 10불을 주기로 했어요. 10불. 10불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13,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걸 매일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네에 살고 싶어요? 네, 저도 그런 동네에 살고 싶어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그죠? 아니 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몇 달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느 날 이게 늦게 도착을 한다든지 어느 날 잘못하고 실수해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옆집에 전화해가지고 당신 받았어? 응, 받았는데 뭐야? 왜 난 안 줘? 그럼 한번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권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는가. 굳이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 지금 전쟁 중에 하마스 태어나지 않은 거, 그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굳이 결핍이 온 다음에야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만일 우리 마음속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겠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받은 모든 사랑,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 선물의 대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오래됐고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것은 그 성탄절이 되게 되면 그 교회 높은 곳에 종탑이 있는데 이 종탑의 특징은 뭐냐면 줄이 없다는 거예요. 줄. 줄이 없으면 이게 종소리가 안 나잖아요. 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종이 언제 쳐지느냐?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면 그 마을에 종이 울려 퍼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소리를 정말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거는 그 마을을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소리를 듣고자 귀한 선물들을 성탄절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왕은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드렸어요. 그런데도 종이 울렸을까요? 안 울렸을까요? 맞습니다. 안 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전설이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탁 드리는 가운데 마지막 찬송을 탁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종이 은은하게 땡, 땡, 종소리 같아요? 이 종소리가 땅땅 울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물이 드려진다.
그래서 일제히 그 예물함을 향해서 시선을 딱 들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구해주느라 예배 시간에 늦게 참석한 형을 대신하여 동생이 드린 은전 한 입이었어요. 보석도 아니고 금화도 아니고 왕관도 아니고, 지금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돌봐준 사람의 작은 정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이 옵니다. 이 성탄에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들으셨죠? 제가 굳이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씩 여러분 같이 참여하세요. 이 대림절 기간에 이게 연보락이 있어서 거기에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것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머물러시기를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 흠뻑 받으세요. 두 번째, 사랑을 연습하세요. 그 연습하던 걸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담대해지게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을 하는데요, 은혜 찬양 노랫말에 은혜를 빼고 사랑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사랑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사랑이요.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사랑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사랑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사랑.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냥 무덤덤해져 버렸어요. 눈물도 없고요, 감정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조심스럽게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영을 내뿜는다 했습니다. 사랑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사랑하신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너무 원망하지 말고 너무 탓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환부에 손을 얹으실 때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환부에 손을 얹었나이다. 마음이 힘든 자, 문제가 있는 자 하나님이여 손을 얹었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하소서. 이유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속히 응답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교종되어서 이 사랑 전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